네. 교회 부임하면서 이렇게 적지 않은 이제 청년분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대답하고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에게 있어서 목사님, 학부는 어떤 걸 전공하셨나요? 이런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무엇을 하셨을 것 같나요? 네. 네, 별로 관심 없으시죠? 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저는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네, 대학 졸업으로 법학사, 법학사를 취득했는데 다 까먹었어요. 네, 지금 뭘 했는지 잘 모르겠고, 저에게 남은 것은 이 엄청난 책값, 그때 책 하나하나 다 샀었거든요. 그때 그런 경제적 부담이랑 이 엄청난 책 두께를 바탕으로 해서 이 책장의 한 면을 아주 권위 있게 장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학을 공부하면서 이게 글자인데 도저히 글자가 아니라 그림처럼 느껴졌던 수많은 한문들과 또 분명 한글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도통 이해하기 어려운 법 조문들이 제 추억 어렴풋하게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법학을 공부하면서 민법 총칙이라든지 형법 총칙부터 시작해서 민사, 형사소송법, 법 철학 이렇게 스무스하게 지나가고 채권, 물권, 국제법, 친족, 상속법 이렇게 지나서 여긴 어딘가 난 누군가라는 것을 4년 동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채권법, 물권법 이런 거는 우리 실생활이랑 많이 부동산 관련해서 있는데 미래에 어느 때 내가 어느 건물 주인이 되면서 이 법을 공부하는 것을 써먹어 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했는데 웬걸요. 네, 지금 이러고 있고요. 네. 사회 나가서 사기나 배임이나 횡령 이런 것들 당하지 않겠구나 생각했는데 이론과 현실은 많이 다르다. 안드로메다 거리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두 가지 정도 제 머리에 아직 기억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렴풋한 어릴 때 추억처럼 남아있는 부분이 민법 1조 1항이랑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처럼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민법 1조 1항에는 여러분들은 관심도 없으시고 잘 모르겠지만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는 아주 변태스러운 그런 단어를 막 쓰면서 나와 있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소송의 문제가 있는데 그 소송의 범위가 민사에는 너무 넓다 보니까 이런 광의적인 원칙으로 민법은 시작하게 있고 이런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A부터 Z까지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 것이라는 법이라는 의미겠죠. 1조 1항의 의미가.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어려운 정의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읊어드릴게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혹은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저도 말하면서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추상적인 규범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민법의 대원칙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서로 신뢰관계를 깨면 안 된다는 뜻을 겁나 어렵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신뢰관계를 깨면 안 된다. 법은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번 주부터 로마서 설교와 로마서 목장 모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죄송해요. 아직 저에게 이 법학사의 아이덴티티가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박성호 목사님께 로마서 하자고 이렇게 추천드렸습니다. 로마서를 읽으면 이 딱 대학 때의 그 옛 추억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다른 복음서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을 적은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전문 용어로 내러티브, 이 이야기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 스토리 각본, 각색, 연출에 있어서 거기에 빠져들잖아요. 근데 로마서는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론적이고 교리적이며 딱딱한 것이죠. 하지만 이 원론적이고 교리적이며 딱딱하게 그지없는 법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생에 한 번 이상은 이 로마서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16장 1장부터 16장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모든 바울 공동체, 야곱 공동체, 새가족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체적인 로마서의 개관과 로마서를 쓴 목적을 짧게 나누고 로마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장 전체를 또한 요약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고요. 예전에는 로마서의 주제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신칭의라는 단어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받는다는 의미가 이신칭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로마서를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12장 1절에 그러므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부터 시작해서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은사라든지 세상 정부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먹는 문제에 있어서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15장에 있어서는 이제 1, 2차, 3차 바울이 선교를 마치고 마지막 선교를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데 이 15장에 나와져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녕하면서 문안 인사로 16장에 나와져 있고 이것으로 로마서가 마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으로 이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께서 선포자로서 예수님께서 여러 지방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때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면 선포자로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의 주인공, 이 액트, 조연이 아니라 주연으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다라는 설명의 학자들도 있습니다. 단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로운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임하실 복된 소식으로 로마서를 설명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누가 어떻게 언약의 백성인가, 이방인인가, 유대인인가, 여기 교회에 있는 사람인가, 교회에 어떤 사람인가 분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 이 언약의 백성의 삶의 원리,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성령의 여러 가지 자유, 이 원리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져 있고요. 9장부터 11장까지 이 언약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언약의 백성이라고 선택하시고 간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백성인데 왜 지금 또 여기 와서 신약시대에 딴 얘기를 하는가라고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언약의 백성이 다시 한 번 더 그렇다면 언약의 백성이 누구인가? 라는 부분에 9장부터 11장까지 나와져 있고 12장부터 15장까지 이 언약의 백성이 이방인과 헬라인과 유대인 모든 사람이 언약의 백성이라면 그 백성의 삶의 실제의 부분들에 있어서 적용할 포인트가 나와져 있습니다. 이러한 로마서에 관한 약간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 베드로가 한번 로마 교회를 방문했다고 여러 가지 기록이 나와져 있고요. 신약의 다른 서신서들과는 다르게 로마서의 특징은 바울이 한 번도 로마를 방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고린도, 데살로니가, 에베소, 빌립보 등등 수많은 교회를 바울이 이렇게 세웠고 바울이 그 교회들을 위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가 여러 서신서들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오늘 로마서의 편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러한 자들에게 쓴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가 초기에 바울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왕이 죽고 나서 그 왕이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클라우디오 왕이 죽고 나서 네로 왕이 등장하면서 이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네로 황제가 허락했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세웠던 이 로마 교회에 아무도 없는 이 로마 교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그 사이에 부흥하게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 두 그룹이 한 교회에서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줄곧 유대인, 이방인이 똑같은 죄인이며 똑같이 그리스도인이고 똑같은 칭의와 성화를 거쳐야 한다는 보편적인 교회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에서도 나오지만 로마서를 쓴 가장 표면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1, 2,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선교 여행을 떠나야 할 텐데 그곳은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서바나,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로마를 이렇게 거쳐 가야 했었고 이 로마 교회를 통하여서 재정적, 물질적, 기도 후원을 받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1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드리겠는데요. 1장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엄청 딱딱하니까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네, 첫 번째로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으로 바울이 자기를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 소개를 바탕으로 또한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소개할까요? 1절에 보시면 종, 그리고 사도, 마지막으로 택정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울은 종으로 자신을 설명합니다. 종은 들로스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노예인 것이죠. 노예는 자기 의지나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또 바울은 사도라고 자신을 설명하는데 사도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즉 보냄을 받은 사람, 누군가에 의해서 보내어진 사람이라고 뜻으로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타의적으로 보내어진 존재라고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할 때 이 택정함이라는 것도 문법적으로 원어적으로 완료 수동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영어 공부했을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완료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시점에 택해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속된 상태가 완료이잖아요. 이처럼 택하여진 것이 과거에서부터 계속 이어진 것이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수동적, 타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동적, 타의적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능동적이라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인은 바울은 수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수동적인 것이 부정적인 것인 것처럼 지금 시대에는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부름의 상을 쫓아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수동적인 지금 로마 편지를 쓰는 지금과 예수님 만나기 전에 능동적인 사울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사울은 아주 과격하고 능동적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였던 열심 분자이었습니다. 바울과 사울, 사울과 바울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물이었을까요?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열매와 사랑을 맺는 사람이었을까요?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능동적인 사울은 죽이는 영, 죽음의 영에 거하는 인물이었고 그런데 수동적인 종, 사도, 택정함의 바울은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신약 성경 13번을 지은 전무후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그러한 바울과 같은 종, 사도,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주님의 종, 사도, 택정함을 입은 그리스도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자기 소개에 이어서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으로 시작하는데 이 복음은에서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나오고 이 주어를 이렇게 설명하는 서술하는 부분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건 다 지금은 일단은 제쳐두시고요. 뒤에 보면은 약속하신 것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내 삶의 주인으로 찾아오신 사건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마지막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는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시니라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마침내 내 삶의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우리 인생의 전 과정이라는 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나셨고라고 적혀져 있는데 3절에 보면은 이 인간 예수님, 참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고 성결의 영으로라는 선포되었다는 표현으로는 참 신이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어제 이단 강의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단이 참 많이 있었는데 다른 복음을 내세우고 자의적으로 나의 판단에 의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복음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고 우리가 찬양하기 2시 시작할 때 같은 입술로 같은 말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 같은 말로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신 것을 못 믿는 사람들이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참 신으로 오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신약시대 당시에 대표하는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이고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인정하지만 참 신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 사상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이 퍼져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한 교회인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서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주축이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살아 있었을 때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신성으로 신이신 예수님은 인정하지만 참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막 슬퍼하시고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참 인간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참 신이신 예수님만을 인정하는 이단 사상이 안디옥 교회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 교회에 도전하는 것이죠. 진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참 인간이시며 참 신이신 이 복음을 이 로마 교회가 믿고 있느냐라고 반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복음을 소개함으로써 정말 너희 교회가 로마 교회가 제대로 서 있는가를 바로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신을 선교 보내줄 교회로서 정말 내 삶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교회인지 그리고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인가를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되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로마 교회를 설명하면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는데 받다라는 표현이 4번 등장합니다.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물어보는 것이죠. 수동적인 존재로서 타의인 존재로서 성도는 주는 존재이기 이전에 받는 존재인데 너희 교회와 성도들은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바울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후 8절부터 17절까지는 두 번째로 로마서를 쓴 동기 그리고 또 한 번 바울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복음에 대해서 한 번 더 1장 16절 17절에서 나와져 있는데요. 로마서를 쓴 동기는 로마 교인들을 만나기 위함이고 이 만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의 부분이 9절, 10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실까요? 로마서 1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어떤 준비이냐면 첫 번째는 9절에 보시면 기도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10절에는 나와져 있는 부분이 인간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9절 후반절에 기도에 쉬지 않고 말한다라고 적혀져 있고 10절 후반절에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라면서 구체적인 노력과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만 주구장창 하고
좋은 길 얻기를 손 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길 얻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기도는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신가요? 성경에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적혀져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적혀져 있죠. 사람은 계획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계획대로 안 될 걸 뻔히 알지만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계획을 할지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은 언제든지 수정될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겠죠. 출애굽해서 광야에 간 백성들이 가나안에 한두 달이면 도착하겠다고 생각했지만 몇 년 동안 이렇게 뺑뺑이를 돌았습니까?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죠. 그 누가 40년 동안 돌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었을까요? 이 로마 교회에 만나기 위한 준비는 이 기도와 노력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로마 교회를 만나기 위한 목적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11절, 12절, 15절에 나옵니다. 11절에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한다라고 적혀져 있고, 12절에는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한다라고 적혀져 있고, 로마 교회를 만나기 위한 마지막 목적이 제일 중요한데 복음을 전하기 위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견고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성경책 들고 있으시면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이고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이렇게 지식, 지혜의 말씀 이후에 수많은 은사들의 나와져 있는데 오늘 로마서에서 견고하게 만드는 은사가 바로 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입니다. 아는 것이 힘인 것이죠. 성경의 수많은 부분이 예수님을 지혜자, 교사라고 설명하고 있고, 잠언에도 이 지혜를 의인화하여서 지혜가 어디 있느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로 우리의 견고한 터,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바울이 방문한다라고 목적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 12절에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다. 이 안위라고 적혀져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위로를 주고받는 것이죠. 로마 교인과 바울 둘 다 피차라는 것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 위로를 받고 있으십니까? 잘 모르겠죠. 네. 저는 여러분들 통하여서 위로를 받을까요? 네,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아이로서 에너지가 뺏길 때도 종종 있습니다. 네. 피차 서로에게 위로와 안식이 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목적으로 바울이 또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15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하고자 하는데 복음이란 무엇인가 너무 중요해서 2절에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한 번 더 구체적으로 16, 17절에 이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6, 17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 보실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6절에 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해석은
다시 돌아가서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 주되심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2절에요. 한 단어로 또 이거 세 개를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은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그 시대 당시에 십자가란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는 정치범들이 매달리는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참혹한 사형틀이 십자가인 것이죠. 이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용어를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는데 이 십자가가 너무 일상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오셨던 메시아, 오신 메시아,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으며 구약에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는 것이 구약의 내용이고 오신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이 땅을 통치하신 주인이 되실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이 이 오신 메시아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차 다시 오실,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님이 바로 이 오실 메시아인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클라이막스가 한 포인트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우리는 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 묶여져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자유로워질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 속량하시고 속죄하신 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을 넘어가서 패스오버 한 것이 구원인 것이죠. 구원의 표징인 것이고 민수기에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하셨던 대로 불뱀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갈 때에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의 표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표징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7절에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너무 어렵죠. 단어들이 너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 신실하심이 구체화된 하나님의 의로운 구원행위였던 것들, 구원행위일 것들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7절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것을 신실함이라고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 우리에게까지 먼저 신실하게 이 언약을 제안하십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 땅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청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신실하게 하나님께만 나의 주님으로 응답해야 하고 응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응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건에 대한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이 과도기적인 세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로마서 말씀이 딱딱하고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로마서 말씀을 1장부터 쭉 이제 몇 개월 나아갈 때 출애굽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로마서를 읽으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에 나와져 있는 출애굽에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출애굽에 빠져나와서 광야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하시면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출애굽이라는 것이 노예 상태로 놓여져 있는, 죄와 죽음의 권세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로 이끄셨던 그 구원의 사건들, 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야 구원의 완성인데
이러한 것들을 출애굽을 상상해 가면서 로마서를 읽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출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 구원의 긴장감이 우리들의 삶도 역시 놓여져 있는 것이죠. 이 주일날 여기에 있을 때는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갈 동안에 내가 또 이러한 죄악과 본성 가운데 있구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끼어져 있는 세대처럼 느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바울은 빌립보서 감옥에 갇혀서 얘기하고 있는 외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입니다. 20세기 아주 유명한 신학자 마틴 부버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대화적 인격주의, 모르셔도 돼요? 네, 라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와 그것, I, it이 아니라 I and you. 그 마틴 부버가 독일 사람인데 도우라고 해서 THOU, 그 U란 단수잖아요. 나와 I and do라는 설명으로 하면서 나와 그것의 관계는 비인격적인 관계이고 나와 너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를 인간과 연필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인간은 능동적인 반면에 연필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겠죠. 네, 이렇게 수동적인, 연필이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철학적인 언어로 주체와 객체라는 관계로 설명할 수도 있고 능동적인 주체인 인간이 이 피동적인 객체와 관계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너라는 관계는 능동적인 두 주체가 있는 것이죠. 그 두 인격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관계는 서로 움직이면서 상호적이고 때로는 가까워졌다가 때로는 멀어집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일 수 있겠죠. 특정한 내용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라는 것은 이런 것은 수치화하면서 계량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라는 존재는 관계적이고 따라서 정보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실제적인 내용이 없음에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데 바로 이 관계가 인격적인 상호작용으로 현존하는 능력으로서의 현존, presence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수동적인 이 객체가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로 보여야 한다라고, 능동적인 주체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라고 이 마틴 부버가 설명하는 것이죠. 맨 처음 이렇게 제가 설교 맨 앞에 신의 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요. 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실의 원칙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말씀하셨는데 믿음이란 은혜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의 제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시잖아요. 넌 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은혜의 의무를 받아들이는 것도 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 원칙에 있어서도 이러한 신뢰와 신실함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딱딱한 죽은 목상, 우상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며 능동적인 주체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이러한 신뢰와 성실을 주님께 나타내시는 모든 청년대학부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나라는 정의에 있어서 조금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나와 너라는 것에 있어서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되신 우리라는 표현으로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 결혼 다음 토요일 날 결혼하신 자매 형제님 너무 축복하고요. 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7년 차 정도 되어 가는데 결혼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참 결혼의 유익이 큰 것 같습니다. 비혼이 있고 뭐 독신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세대이긴 하지만 결혼은 정말 근데 또 힘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려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있고 싶기도 하고. 네. 그렇지만
축복된 관계 속에서 너무 많은 유익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감정의 고양? 감정적으로, 나 너 너무 사랑해. 너 너무 사랑해. 라고 1년 365일은 아니잖아요. 네. 이 결혼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혼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혼 생활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출애굽하는 것이죠. 네. 광야의 길을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을 나와 너 사이에 신뢰와 성실이 깔려 있어야 유지되는 것이죠. 신의성실의 원칙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한 사람이 더 추가됩니다. 나와 너 사이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삼각형으로 하나님까지 포함해서 신뢰와 성실이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정말 그것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신뢰와 성실은 언젠가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기치고 서로 횡령 배임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우리를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기에 이 자비와 긍휼이 우리 가정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가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경험하시는 모든 대학 청년부의 모든 가정들, 이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목장들, 모든 가정들 가운데 오늘 말씀드렸어요.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구원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그 나와 너와의 관계 속의 이상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써 이것을 체득하시는 모든 야곱, 바울 공동체 한 분 한 분 되시기 바랍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청년팀 올라오셔도 돼요. 네. 우리가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신앙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였고 하지만 아직 임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야곱 공동체 청년대학부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